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하다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할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좀 서치를 했어요. 자료를 서치하다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퓨 리서치라는 센터에서 2021년에 17개국,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17개국을 선정해서 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1위는 가족이었어요. 2위는 직업이었고 3위는 삶의 물질적 풍요, 안정이었어요. 17개 나라 중에서 14개 나라가 가장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가족이라는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믿음이라는 게 나올 만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미국만이 15%로 5번째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가족이 아니라 물질적 안정이 넘버원으로 한국 사람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좋은 자료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더 이제 그 밑에를 쭉 읽어보다가 보니까 이 질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그리고 설문 대상이 19,000명이 안 돼요. 이게 복수 질문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복수 응답을 했는데 한국 사람만이 유독 복수 질문에 답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오차가 너무나 미미해서 이게 설교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스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그 제목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무엇이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가.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직업이 될 수 있고 또 내 삶의 안정을 가져오는 물질적 풍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물질적 풍요가 되었던 직업이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건강이 됐던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렀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나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와 하나님을 믿고 살 때는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내 삶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내 삶에 대한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을 지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분명 삶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르게 만드는 가장 그 출발이 뭐냐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3장 15절에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이 3장 16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단독 구절로 외우고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볼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니고데모를 볼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춘,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심중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이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고 육신적인, 물리적인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오늘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의 이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질문하시고 답을 주시는 것에 대한 여러분도 답을 하고 그 해답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오세요. 그것이 뭐냐면 14절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게 민수기 몇 장의 내용이에요? 21장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네겝 지방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하게 돼요. 싸움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가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승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승리한 들뜬 마음에 가다가 작은 하나의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그 에돔 왕을 만나는데 에돔 왕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 빨리 갈 수 있는 이 길을 뒤로 한 채 이제는 어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동안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광야를 지나왔다고. 그 광야의 험난한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길을 갈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불평, 원망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또 저 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으면 그냥 가게 하면 되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싫은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해요. 그것이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만 일어나면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을 보면 늘 같은 패턴인데 그들의 원망은 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애굽시켜 주신 그들의 이집트의 그 포로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 준 것, 구원해 주신 것,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과 같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를 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뭐냐면 있고 없고 상황, 눈에 보이는 이 상황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늘 마음에 상함을 입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은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은 부자 청년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거잖아요.
자기 눈의 의지의 대상, 그 물질, 재물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의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가장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흔들리면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또 인생의 버거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 시간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지름길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또 돌아가는 험난한 길을 우리 안에 허락하실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항상 내 삶은 이렇게 돌아가는 인생, 그냥 직진하지 못하고 편안한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늘 험난한 길을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요, 이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요,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흔들려 버리면 내 삶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내 삶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내 삶의 기초는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가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가장 큰 기초 주축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공식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리는 그냥 비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리, 하나님의 감사가 떠난 자리는 항상 거기에 뭘로 채워져요?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자리 잡게 된다고 우리가 요나를 통해 배웠잖아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21장 6절부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죄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왜? 그것을 보면 산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실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면 산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놋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놋이라는 건 심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을 죄를 통해서 불뱀을 통해 죽게 했잖아요. 이제는 뱀을 높이 달았잖아요.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이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놋뱀이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은 뭐냐면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친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사건처럼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해되지만 그 당시에 니고데모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혈통, 유대인, 노력, 의지, 종교적 행위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없다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살았던 니고데모가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 영생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니고데모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를 구원하시는 건데 그 구원이 너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 열심과 의지가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너 아버지께 갈 수 없다. 14장 6절 말씀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여기까지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여기에 어떤 이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가? 이 질문은 곧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리서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봤죠. 그 모든 것이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다 달라져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은 다 아멘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아멘.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많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그 노뱀에 달린 그 심판,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열심으로 믿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내가 지식 공부해서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니고데모가 가르쳤던 것은 유대인,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 자격을 얻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그것을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누가 있죠? 에녹이 있었죠. 또 누가 있죠? 엘리야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예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는 아니에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 이제 다시 올라가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해도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은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표적을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문을 써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학자가 많아요.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역사적인 선생, 역사적인 사람으로는 인정하지만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아무 배움이 없는 그 시골의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식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력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성령을 통해 믿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내 일상에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 삶이 어떤 삶으로 변화돼야 되는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답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근데 이 삶으로 살아낼 때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이제는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뭐냐면 삶이에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이에요.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현상이에요. 현상. 제가 여기 하나 떼놨는데 여기에 화장지를 하나 이렇게 느려 틀어놓았더라고요. 처음에 여기로 오니까. 왜 그랬을까요? 에어컨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바람이 부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종이를 달아 놓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종이가 날아가나요? 돌이 날아가요? 나무가 날아가요? 집이 날아가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람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움직임의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부는지 서에서 동으로 부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도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례를 줄 때 세례 문답을 하거든요. 그럼 철저하게 그 사람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안 믿어도 믿는다고 하고 고백하고 그래도 그 사람의 고백을 갖고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시리즈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는지 안 고백했는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3장에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두 번 더 등장을 해요. 7장과 19장에서 등장을 해요. 7장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죠. 그들과 논쟁을 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누구 편에서? 예수님 편에 쓴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냐? 같은 패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때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말이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온 거예요. 찾으러 와서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이 양은 뭐냐면 왕의 장례를 치르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요, 장례를 왕의 죽음처럼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도 핑커는 어떻게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 구원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첫째는 열매로 나타나는 구원신앙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으로 검증되는 구원의 확신. 이것은 이제 요한 1서 2장 4절의 말씀이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아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 성령으로 증언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 은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로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되고요,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이 증명되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분 목사님하고 이제 그 교제를 하거든요.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를 놓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나오는 그 빈도를 보면 요즘에는 초신자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대부분 몇십 년 하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많이 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고민이 뭐냐면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정착시킬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대화 속에 한번 질문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아직도 홀로서기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만 익숙한 거예요. 혼자 말씀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믿음의 성장이 오는 거잖아요. 영적 성장이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몇십 년 다녀도 늘 듣기만 하고 듣는 것에 만족하고 스스로 홀로서기를 못하는 것은 늘 영적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먹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면 여러분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맨날 떠먹여주는 것. 그러니까 맨날 그 떠먹여주는 말씀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쉬운 말씀, 듣기 좋은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듣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씹어서 소화할 때까지,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세 번 들어서라도 그 말씀을 소화해야
내가 믿음의 영적 성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늘 떠먹여 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건 몇십 년 지나가도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것,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불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목사처럼 똑같이 이 보이스 교회라는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똑같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이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성장을 하는 교회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는, 이 교회를 시작하고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 하나, 이 구원의 확신 하나는 분명히 하자. 이것이 제 목회의 첫 번째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영생의 문제, 구원을 받았냐 이 문제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났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책임이에요. 책임을 조건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책임감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제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이 좀 책임 있는 삶,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해요. 오늘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예수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에게 배웠던 그 많은 사람들의 수준이 다 누구의 수준하고 비슷해요. 니고데모의 수준이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영적 소경인데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배웠던 그 모든 사람은 다 누구예요?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저 한 사람이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 그의 가르침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책임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하여 예수를 통해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소리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삶을 결단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이제 역사하실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생을 죽으면 가는 것으로,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 땅에 누리는 삶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적 의미도 되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지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